안녕하세요. 홍순대 형제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 교회에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모두 다 아시는 이야기라도 다시 한 번 더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매년 그렇지만 지난 1년 사이에 저희 교회에 성도 수가 한 2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한 550분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올해 1월 지금 한 750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고 회원들이 되어주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애국 강연회와 애국 설교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오른편 가치에 대해 수긍하셨고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존재하며 사람의 모든 것은 과거나 현재, 미래,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리 내에서 움직일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건국에서부터 70년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저희 나라와 이 민족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미디어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면 여러 가지 성향을 알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재작년에는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재작년에 한 10,000건 정도 이렇게 갔다가 3년 전이죠. 그러다 재작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6,000건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 11월에 트럼프와 예루살렘에 대한 설교의 조회수가 급속히 올라가면서 그 다음 올해죠. 작년이죠. 2018년 4월에 드루킹과 천주교에 대한 설교를 기점으로 가입자와 조회수가 급증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병태 교수님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을 초청하여 애국 강연을 한 것은 그 조회수가 현재 90만과 67만을 기록하며 매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이슈와 애국 강연에 애국 설교가 있을 때 조회수가 갑자기 많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설교에만 또는 특정 동영상에만 조회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꼭 그렇지 않은 것이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는 매우 많은 설교가 있고 그 모든 설교가 골고루 조회수가 올라가서 하루 평균 4만 건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여 작년에 1,200만 건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미디어 선교가 우리의 바람대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의 댓글과 그 편지로 그 열매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애국 강연을 한 이유는 국가와 사회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세상에 퍼지고 있는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의 망령이 스멀스멀 조금씩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고 그것이 이제는 확연히 드러나 보이고 있어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배치되는 것이기에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고 낙태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저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정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부분적인 진리가 아닌 총체적 진리로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회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렇다 보니 기초적 부분이 좀 소홀해진 것 같아 오늘 다시 저희 교회의 기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바 세 가지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함으로 왜 우리 교회에 오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오래전 목사님 컬럼에 소개된 글을 하나 소개함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힘써야 하고 무엇을 던져버려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함. 둘째, 진리의 말씀을 추구함. 셋째,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함,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함,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창세 이후로 오랫동안 신비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뒤에 오순절에 성령님의 침례와 함께 가시적으로 이 땅에 등장한 신비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리기 위해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교회는 신약 성경이 명백히 가르쳐주는 진리를 벗어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 혹은 사람의 제도나 전통을 성경보다 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양심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의 참된 신약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겠습니다. 저희는 신약교회를 추구한다고 하였는데요. 도대체 신약교회가 무엇일까요? 우선 교회라는 단어부터 정의하여야겠습니다. 저희 킹제임스 훈장전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히브리어로 검색하지 말고요, 영어로 검색하지 말고 한글로 검색했을 때 영어로 검색하면 구약에도 한 처치라는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한글로 교회라고 검색을 하면 구약에는 교회란 말이 나오지 않고 신약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 나오는 교회를 크게 분류해 보면 네 가지의 교회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7장 38절을 읽어보면요,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던 교회가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여기에서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나오는데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은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교회는 이스라엘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구약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에 보면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여기서의 교회는 여신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다이애나 신전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이방인의 교회로 얘기합니다. 마지막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구약교회, 광약교회, 이방인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클라시아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단순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이면 다 교회입니다. 다이애나 신전도 교회이듯이 이슬람 신전도 교회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절도 교회입니다. 우리말을 풀이하면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 그냥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면 다 교회라고 합니다. 이 중 우리가 말하는 신약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실 그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는 개념상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과 같이 대부분 한 지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교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유니버셜한 교회, 전 우주적 교회,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면 캐톨릭인데요. 캐톨릭인데 지금 우리가 캐톨릭이라는 말을 안 쓰죠. 사실 그 천주교에서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캐톨릭이라는 말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니버셜한 교회, 전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같은 교회의 일원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이나 뭐 중세에 있던 사람들이나 다 같은 교회의 한 일원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약교회의 모습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 신약교회는 제도나 전통을 성경보다 중히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그 무엇보다 존중하며 목사의 제사장화나 예배당 건물의 성전화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부과된 각종 헌물 및 규례 등을 철저히 배척합니다. 의식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비의식 예배를 추구하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식 교회인 천주교에서 나온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암송이나 목사의 축도 등을 하지 않습니다. 또 구약시대의 11조 1천번째 등도 하지 않으며 각종 절기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약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을까요? 만약 어느 분이 교회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거나 광야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누구의 교회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냐? 이스라엘의 교회냐? 그냥 사람들의 교회냐? 이슬람의 교회냐? 스님들의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정확히 주님의 교회입니다. 신약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잠깐 교회의 보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보존을 알아도 교회 보존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역사를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등으로 나누고 그 기원을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교, 암스테르담에서 영국인 분리주의자 존 스미스 목사로 한 침례교회가 최초의 침례교회라고 한다. 감리교, 18세기 영국 국교회 성직자였고 신학자인 존 웨슬레의 복음주의 운동과 사회복음 운동, 부흥운동이 감리회 운동으로 등장한 개신교 교파다. 장로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기간 중에 존 녹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칼빈주의 성격의 개신교가 교파이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 개의 교파에 시작하신 분들이 다 이름이 존이라는 거예요. 존 스미스, 존 웨슬레, 존 낙스. 신기하죠? 존이라는 이름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 사실 저는 장로교회가 칼빈부터 시작한 줄 알았어요. 칼빈부터 시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기간 중에 존 녹스를 중심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존 녹스는 칼빈의 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칼빈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말이 맞고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존 낙스로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에서 시작됐다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이 역사 기록에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교회 역사는 사람이 세운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없을 때 해와 달을 만드셨으며 사람이 없을 때 푸른 초목과 동물들을 만드셨으며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만든 후에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이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보존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록에는 주님의 교회가 없을지라도 오순절 강림 이후에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혹자는 모교회와 자교회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모교회가 있어야 자식교회, 그러니까 엄마 교회가 있어야 아들 교회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견하여야만 교회가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입니다. 한 시대에 한 지역에 지역교회가 일시적으로 사라져도 어느 누가 성경 기록을 읽고 성경 기록대로 될 것을 믿어 구원받고 모이면 지역교회가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저는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추구함.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육신적인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는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개인과 교회의 교리와 실행의 중심으로 삼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본 모습을 지키며 사람들을 주님께 온전히 인도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 교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킹제임스 흠정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교회에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어느 분이 정리하여 준 참 기독교인의 특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기독교인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가치와 윤리 체계를 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구원의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구원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문화의 구속까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즉 참 기독교인의 특징은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을 인정할 때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기초가 확립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의 이야기를 좀 하여야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보존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자면 끝도 없고 양도 많아서 저에게 어떻게 성경이 신앙의 기초가 되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2008년 9월 2일에 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 번 간증을 하였지만 이 교회를 오게 된 이유는 성경 때문이 아니고 앞에서 설명한 참된 신학교회를 추구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이 너무 싫었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호칭하며 성전 건축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걷는 것도 너무 싫었고 주의종 운운하면서 목사님이 제사장이 되고 성도들은 평신도라고 하면서
계급화가 되어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록펠러의 예를 들면서 11조를 너무 강조하는 모습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것이 사랑침례교회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약교회에서는 영혼의 자유를 그 무엇보다도 존중하며 목사의 제사장화, 예배당 건물의 성전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부과된 각종 헌물 11조 및 규례 절개 등을 배척합니다. 의식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비의식 예배를 추구하며 실행하고 구약식 교회인 천주교에서 나온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이나 목사의 축도 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내가 기존 교회에서 싫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도 안 하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사랑침례교회 오신 동기가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킹제임스 성경이 뭘까요? 성경이 다 똑같지 왜 다르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 번도 성경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성경이 무엇하단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무엇인지 몰랐고 무엇하단 말 뜻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무엇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고 사람은 모두 오류를 만들지만 하나님만이 오류가 없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16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가지고 40명의 저자를 통하여 쓰여졌지만 앞뒤가 모두 맞고 역사적 기록이 정확히 일치하며 단어 하나하나도 1600년의 시간 간격 속에서 틀리게 쓴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팜플렛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을 읽을 때 관주를 보았는데 관주를 따라가서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맞지가 않고 오히려 더 방해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관주도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컨커던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성경에서 단어의 뜻을 알고 싶으면 컴퓨터에 베들레헴이라는 성경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검색창에 알고 싶은 단어를 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가 검색이 되고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그 단어가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컨커던스란 것은 말 그대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가령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야지 수월이니 음분이 하는 여러 개로 단어로 되어 있다면 무슨 수로 그것을 다 찾아내서 제가 그 뜻을 다 알겠습니까? 이렇듯 성경 전체가 일치함으로 우리의 선진들은 조직신학을 완성했습니다. 조직신학은 올바른 교리를 만들었고 그 올바른 교리의 풍성함이 저의 신앙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알게 하여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어떻게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리의 풍성함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알 때 더 쉽게 영생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컨커던스는 국내에서는 킹제임스 흠정령 성경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점입니다. 저는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에 권위가 있다는 말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에 르하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르하은은 숨, 바람, 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번역한다면 이 르하란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맥에 따라 숨, 바람, 영을 정하시겠죠? 그런데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을 보면 킹 제임스 성경은 영을 괴롭힌다고 번역하였고요. 공동 번역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사람은 모릅니다. 처음에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즉,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은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냥 단순히 믿느냐? 다음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약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서 구약 39권이 성경으로 인식되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많은 부분이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딸랑 한 장의 편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성경으로 정했을까요? 382년 로마 공의회가 27권의 신약 성경을 확정하였는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회의하여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보다 다음의 설명이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복음서와 사도들의 편지를 읽을 때 감동을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27권을 확정하였다. 그래서 로마 공의회가 있기 전에 이미 교회 안에서 성경 27권이 확정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투표로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정하신 것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경 27권을 정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진 것을 아는 것은 누군가가 회의나 학문적 탐구로 정한 것이 아니고 지난 400년간 이 성경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권위도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킹 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알고 더 이상 성경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 생각이나 상식적인 생각으로 성경이 이상하게 보일 때 더 이상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심하거나 의문점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100% 성경을 신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것은 많은 부분에서 속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저희 한글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들고 내 손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당연한 말에다가 어느 한 분이 무슨 소리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킹 제임스 성경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면 다시 권위의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 단어를 한글 단어로 바꿀 때 누가 그것을 또 바꿔줍니까?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인쇄상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손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봐야 될까요? 저는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아마 히브리어로 된 아무 두루마리나 저에게 가져다 주면 저는 그것이 성경인지 소설책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까먹는이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한순간 바뀌어버립니다. 내 귀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주면 소귀에 경일기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주면 히브리어보다는 조금 낫지만 제 영어 실력으로는 정확히 말씀을 해독하여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좀 번역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성경처럼 매끄러운 문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영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영어 실력과 내가 내 전공 서적을 보는 영어는 틀린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진데 아버지가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암호문을 제 손에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저에게 말씀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각국의 모든 사람에게 각국의 말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완전한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오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가 죄가 없었습니까?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눈, 코, 입, 희노애락,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을 빠짐없이 모두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저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눈, 코, 입, 희노애락 등 빠짐없이 모두 번역하여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말로 된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자랐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작금의 한국교회가 모두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길 원하며 이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믿음을 한국교회에 전파하는 것이 저희 사랑침례교회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전입니다. 홈페이지에 글을 읽겠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함.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 시대의 하나님은 천박한 하나님, 싸구려 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헛된 상상 속에서 거룩함, 공의,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을 꿈꾸고 자기들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비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위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표현대로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이상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나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과 거룩함이 갈등을 일으킬 때 반드시 거룩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즉 예배, 섬김, 교제, 교육, 선교, 의복, 언행, 음악 등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며 열린 예배와 록 음악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회의 비전 3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마지막으로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오는가는 어쨌든 이제 이것으로 저도 말씀을 이제 다 드린 거고요. 지금 낭독할 이제 이 글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 2015년 1월 15일에 목사 칼럼에 게시된 글의 일부입니다. 글 제목은 사랑침례교회에서의 생존 전락이었고요. 우리 교회의 믿음을 잘 파악하고 끝까지 교회에 잘 정착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쓴 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글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 이야기가 끝나면 5일정을 마치는 것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냥 다른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진리를 찾고 찾아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했던 여러분들이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고 나중에 들으면 다른 교회로 갔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런 일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물론 교통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시고 인터넷으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의 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가 아님에도 진리를 찾아왔다가 다시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하니까요. 첫째, 사람 관계에서 실족하는 경우 누구누구 때문에. 사람은 어딜 가나 죄성이 있기에 근본적으로 모두가 다 똑같지요. KJV 성경을 봐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 어디서나 부딪히고 소리가 납니다. 말과 행동 때문에 알게 모르게 상처를 서로 주고받지요. 성도들,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세상에 있는 한 완전한 교회는 없지요. 둘째는 자기 틀을 깨지 못하여, 예를 들어서 호칭 문제. 일반 교회에서는 집사, 서리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등의 호칭이 마치 직급처럼 권세를 부리는 도구가 되어 높임과 대우를 받았지요. 나이 드신 권사였던 분이 나보고 자매라네. 마치 강등당한 것 같이 느끼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꼈는지 도저히 적응을 못해서 몇 달 나오시다가 도중 하차해버린 일도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간과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니 얼마나 놀라운 감당 못할 말씀인지. 자기 틀에 또 하나는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체득된 고정관념이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경우이지요. 이전 교회의 문제점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기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다가 자기 생각과 부딪히게 되면 거부감이 생기고 동조를 얻지 못하여 도중 하차하는 경우지요. 뭔가 느껴지십니까? 컵을 깨끗하게 비워야 깨끗한 샘물을 담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여 남아있는 사고들과 뒤섞여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셋째는 자기 만족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경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저런 일을 했고 내 위치가 이런데, 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안 알아주니까 도중하차하는 경우지요.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결국은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내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고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는 구분하지 못하고 부차적인 것에 걸려 넘어진 경우라고 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데 성경보다는 교회의 전통, 즉 체화된 생각이 척도가 된 경우지요. 집사세요? 권사세요? 평신도와는 대화할 수 없다는 듯 도무지 질서가 없어.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야? 매주 예배 때마다 낮추어야 한다는 설교 중에 거듭 들어서도 설교는 설교일 뿐이고, 성경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했건만 성경은 성경일 뿐이고, 교회란 성도가 모이는 곳이기에 늘 이런저런 말과 행동에 부딪히게 되지요.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직접 교제를 나누어 오해나 쓴뿌리가 커지기 전에 뿌리를 속히 뽑아버려야 주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지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의견이 제각각일 수 있지요. 서로 다른 의견들을 하나로 좁혀 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떤 문제든 내 생각보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순종하려고 해야지요. 입으로는 말씀이 줄줄 나와도 행동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빈축을 사게 되지요. 이 모든 문제들이 혹시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려고 모인 성도들, 즉 교회이지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모이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도중하차 하신 분들을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고쳐야 하는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서예요. 성도들과의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유의하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다가가야 할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을 열어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고정관념을 바꾸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아주 조금씩이나마 생활 양식을 주님 바라는 바로 바꾸어 가기 위한 것이니까요. 진정으로 마음이 원하면 말이지요. 머리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